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로 돌아오게 하셨으니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저희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셀라.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그치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발군하시겠나이까.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으로 주를 기뻐하게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대저 그 백성 그 성도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야. 저희는 다시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말지어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이의 영광이 우리 땅에 거하리이다.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니 쓰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하감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 행하며 주의 종족으로 길을 삼으리로다. 아멘. 찬송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2장 292장 내 본향 가는 길 보이도다. 인생의 갈 길을 다 땅 위에 수고를 거치라 하시니 내 앞에 남은 일 오직 저기 주 예수의 위한 저 새 집은 영원히 빛나는 집. 거기서 성도들 즐거운 노래로 사랑의 구주를 길이 찬송. 평생에 행한 일 돌아보니 못한 일마나 부끄럽네.
하나님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들에게 시편 85편의 말씀을 주셨나이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이 진실로 우리들에게 무엇을 시사하며 토로하는지를 깨닫고 참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며 깨달으며 우리의 영혼이 정말 성장하고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그 장성한 분량의 일까지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까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은혜를 내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모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아버지 앞에 다하옵나니 깨닫는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85편에 오르는 성도는 이제 새로움의 경지 속에서 거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성경을 보는 방법을 85편에 올라왔으니까 새로움에서 이게 대단히 영적으로 뭐 신앙의 단계가 높은 사람들의 말씀이야 이렇게 보면 또 안 됩니다. 어느 누구가 이 말씀을 읽고 또 듣고 깨닫는다 할지라도 이 말씀은 다 각기 자기의 말씀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조금 전에 우리가 292장 찬송을 불렀다. 찬송이 사실 인생의 모든 것을 끝내는 장래의 그 찬송과 같이 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부르면은 어울리는 그런 찬송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사람이 또 그것을 다 같이 또 부를 때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해당이 되지 않는가? 아니다, 된다. 그 사람 나름대로의 또 자기가 느끼고 깨닫고 생각하는 바가 있고 그걸 진심으로 또 그 말씀을 그 찬송을 부르면서 결심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별로 살지도 않았으면서도 나도 참 부끄럽네 뭐 이런 식의 또 그 마음도 들어갈 수 있는 기고 이렇듯이 이 시편 85편의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읽고 듣고 깨닫는다고 해서 이거는 뭐 장성한 사람의 것만이야 라고 그렇게 한다면 앞으로 갈 길이 많은데 시편이 총 게 150편까지 이렇게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렇게 읽으면 그 사람의 말씀이 돼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은 참으로 오묘해서 1살짜리가 읽어도 거기에 합당하고 2살짜리가 읽어도 합당하고 10살짜리가 읽어도 합당하고 20살짜리가 읽어도 합당한 그런 말씀인 거죠. 누구가 읽든지 이것은 합당한 거예요. 그러면서 85편에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로 돌아오게 하셨으며 아무튼 85편은 대단히 이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새로움의 이 도상 위에서 값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누구에게든지 적용되어지는 그 말씀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르셨어요. 그 은혜를 베푸르셨는데 무슨 은혜를 베푸르셨나? 야곱의 포로된 자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은혜예요. 야곱의 백성, 야곱이 아니고 야곱의 백성이죠. 포로로 됐어. 바벨론으로 어디로 막 이렇게 가서 막 70년씩 포로 생활을 하고 이제 그러는데 그 포로된 것이 이게 누구의 그 포로냐? 그러면 오늘 야곱은 성경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그 선조라고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읽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선조예요. 그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무엇을 상징하는 선조일까요? 그것은 축복을 상징하는 선조입니다. 축복. 그리고 이삭의 아들 오늘 이 야곱이죠. 야곱은 무엇에 또 대한 선조입니까? 연단에 대한 선조인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연단의 또 조상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야곱의 또 12아들로 인하여 많은 자손을 낳았고 그 자손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포로된 그 역사를 말하는데 그 역사가 그 나라의 역사가 아니고 내 심령의 신앙의 단계에 그런 그것을 다 이 성경에서는 그걸 이야기하는 것.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이 그러하다라는 것을 그래서 신앙이 오래된 사람이나 늦게 된 사람이나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다 이 말씀은 거기에 합당하고도 적절한 그런 말씀으로 된 것이 이것이 바로 성경의 오묘함을 말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야곱은 연단의 극인데 연단을 상징하는 것인데 우리 심령이 이 땅 위에 살면서 누구든지 다 땅 태어나면 연단의 그것인 거예요. 고난에 땅 태어나면 고난이야. 그래서 욥기 5장 7절에도 자 우리 욥기 시편 바로 앞에 욥기를 보겠습니다. 욥기 5장 7절 보세요. 욥기 5장 7절에 다같이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낫나니 태어났나니 이 말씀이에요. 뭐 얼마만큼 그게 합당하냐. 불티가 위로 올라가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불티는 올라가죠. 그거와 같이 불티가 위로 나름 같이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서 났다고 그랬습니다. 그거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인생을 고난을 위해서 낳는 것을 적극 부인하는 거죠. 적극 부인하고 내가 낳는 이 아이만은 내가 잘 키울 거야. 고난을 절대로 안 줄 거야. 그저 귀하게 잘 살도록 내가 모든 뒷받침을 해줄 거야 라고 말을 하지만 그것을 부모가 끝까지 해주지를 못합니다. 끝까지 해줄 수도 없고 또 해지지도 않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또 그 자식은 또 자기의 분복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어떤 부모가 자식을 고생시키게 살게 해주고 싶은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이 세상의 인생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크게 깨닫게 해주시는데 너희들은 야곱의 단계를 지나야 된다. 야곱의 단계를 지나야 된다. 야곱의 단계는 연단의 단계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은 이렇게 고난을 위하여서 났습니다. 아무리 아들아 딸아 절대로 내가 너를 고생을 시키지 않고 내가 요거 이렇게 가지고 도와서 내가 다 해주겠다 하지만은 결국은 그 자식은 그 자식대로 또 나가서 자기의 배우자를 만나서 거기서 눈물을 흘리며 울며 불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게 바로 인생인 거예요. 그래 이제 그러한 그게에서 이걸 깨닫는 게 바로 이 시편 85편이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85편은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이 포로된 자로 돌아오게 하는 그 영적인 그 은혜를 받는 거예요. 포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포로는요, 대단히 비참한 것이 포로예요. 포로는 뭐냐? 전쟁터에 나가서, 적군한테 붙들린 거예요. 적군한테 붙들려서 지금 생명이 사느냐, 죽느냐, 이런 상태에서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면서 적군이 한 숟가락 주면은 먹고, 안 주면은 구석에 꽁꽁 묶기가 처박혀 있어야 되고, 꽁꽁 묶기가 처박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연단 속에서
뭐의 포로가 됐느냐? 뭐의 포로가 됐느냐? 죄의 포로가 된 거예요. 죄의 포로. 그래서 죄가 이렇게 시키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시키면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영혼의 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85편은 대단히 은혜로운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이 포로돼서 오늘도 막 적군이 지금 총을 들고 왔다리 갔다리 하고 또 자기네들도 일 보면서 또 왔다리 갔다리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들의 영혼이 오늘도 이 죄의 포로가 돼가지고 죄에 꽁꽁 묶여가지고 죄의 말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이 죄의 말을 듣고 있다 보니까 언제 이 사망 권세라는 총알이 날라올지 모르는 거예요. 사망 권세라는 총알이 날라오면 그대로 죄의 포로는 사망 권세 아래 죽어지고 그 인생은 끝나버리고 말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거를 깨닫게 해주시려 하는 주님의 은혜죠. 그래서 이 시편 85편에 오르는 성도는 뭐 신앙의 단계가 높다 낮다 이걸 여러분들 생각하지 마세요. 그 85가 뜻하는 그것이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85가 뜻하는 것은 새로움의 단계에서 값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그러한 장이다. 그럼 값없이 주시는 그 은총이 무엇이냐? 죄에 포로되었던 나의 영혼을 이제는 죄에서 해방되고 죄에서 벗어져 나온 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져 나와야 돼. 그러면 죄에서 벗어져 나오는 것은 어떻게 해야 벗어져 나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희한하게도 내가 어디에 굴복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영혼이 일로 풀어졌다가 아니면 절로 풀어졌다가 이렇게 되는 이런 상황이죠. 그러면은 죄에 포로되었을 때는 사망의 권세가 총알로 쏜다고 그랬죠. 그렇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진리의 포로가 되고 은혜의 포로가 된 여러분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도 바울은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진리를 알아나갈수록 우리의 영혼은 자유함을 얻고 영혼은 기쁨을 얻어 나가게 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진리를 모르니까 맨날 이 죄의 포로가 돼가지고 죄에게 끌려다니고 그러다가 결국은 사망의 그 험난한 꼴짝으로 들어가서 연기 사라지듯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상태예요. 그래서 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야곱의 포로됐던 나의 심령의 요소가 돌아오게 됐어요. 어디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게 하셨으며 내가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럼 뭘 하겠단 말입니까? 죄에서 빠져나온다. 죄에서 빠져나오는 게 어디까지냐? 그렇지. 완전 빠져나오기는 우리 속에 취약성과 사정 오욕이라는 그 죄악이 있는데 이 취약성과 사정 오욕의 이 죄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그것을 깨닫고 그것으로부터 해방받아 나오는 게 바로 포로된 자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돌아오게 하셔서 무엇을 또 하시나?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돌아오게 만들으셔서 이 모든 엄청난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을 그 사랑의 그 옷자락으로 덮으신 거죠. 셀라. 이제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이렇게 지켜주시는 것을 찬송하는 게 오늘의 이 말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그 엄청난 손길로 우리를 이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인도해 주시는 이거를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은 영이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걸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깨어있는 게 아니고 아직까지 잠자고 있든지 죽어 있든지 기절해 있든지 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깨달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면 뭐 사모하는 대로
그 앞에서 일이 희한하게도 이 신의 역사가 내 앞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순간순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고자 하는 자에게는 보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듣고자 하는 자에게는 듣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인 것이죠.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대단히 평화로운 말씀이죠. 이제 그 엄청났던 그 험난한 삶이 끝이 나고 하나님이 분노하셔가지고는 막 광풍을 일으키시고 하늘이 곧 쏟아질 것 같고 땅이 곧 뭐 다 똥가똥가 나가지고 그 땅 사이로 다 사람들이 죽을 것만 같았는데 이제 그 모든 분노를 거두시고 주의 성질 나셔서 주의 진노를 돌이키셔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끼쳐주시는 이 상태가 바로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의 그 상태가 바로 이 85편이라는 거죠.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끝이소서. 이제 끝쳤는데 돌이켰는데 다시는 그것을 열지 아직까지도 막 너무 놀랐는 거죠. 영혼들은 놀랍니다. 너무나 이 험난한 제약의 골짜기 속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발군하시겠나이까. 하나님은 노하시는 것이 그 택한 백성에게는 그렇게 그 주님께서 이렇게 계획에 담아 두신 그 백성은 주님은 영원히 노하시지 않는다. 노하시는 것은 왜 노하시는가?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하여.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하여. 자, 히브리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2장 자, 우리 1절부터 이해를 더 얻기 위해서 1절부터 읽어볼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증인들, 많은 신앙의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자, 보세요.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찍질 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거를 왜 채찍질 하지? 나는 뭐 이런데 저런데 하면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경히 여기지 말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이게 무슨 뜻인가? 항상 하나님을 중히 여기면서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꾸지람을 주셔. 그럴 때 낙심하지 말라.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사람이 이렇게 있었는데 A라는 사람, 그리고 B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을 꾸중을 했어요. 꾸중. 그거를 하는데 A라는 사람이 거기서 왜 나에게 꾸중을 하는 거야? 하고 해결을 하지 않는다든지, 왜 내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야? 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든지, 내가 뭐 그런 말을 들을 만한 내가 그런 나쁜 짓을 했단 말인가 하면서 또 받아들이지 않는다든지, 여러 각도로 그것을 안 받아들인다고 한번 그런 것을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모습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 징계는 다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마라. 낙심하지 말고 도리어 기뻐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내가 무언가를 잘못했군요. 그래서 그것을 주님께서 나에게 야단을 치시고 나를 고쳐주시려고 하시는군요. 우리가 고침을 받아야 돼요. 고침을 받으라 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돼. 하다못해 어린아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도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무슨 말하는 건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고, 자기보다 나이 어린 사람이 하는 말이라도 내가 그것을 받아야만이 지금 되는 그런 것 같다. 겸손히 그것을 받을 때 그 사람의 영혼은 정말 장성한 분량의 일까지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그랬습니다.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아버지가 아들은요 마음껏 야단을 쳐요. 왜? 그 아들을 마음껏 야단을 쳐야만이 사람이 되겠기 때문에. 안 치면은 그거는 자식이 안 돼. 인간이 안 돼. 그러니까 야단을 치다가 나중에 안 되면 해처리를 들고 해처리가 안 되면 센 막대기라도 갖다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은 처음에는 이리 말 안 듣고 저리 말 안 듣지만 나중에는 말을 들어. 왜 말 듣느냐? 아버지가 하는 말을 듣는 게 아니고 몽두리의 말을 듣는 거죠. 몽두리의 말을 듣고 그 몽두리 때문에 회개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래서 회개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어떤 그 지경까지 도달을 하게 돼요. 그걸 깨달아요. 그러면은 그 몽두리가 결국은 약이 된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우리 신앙에 그거는 이제 세상에서의 아버지와 자식 간의 이야기고, 이 신앙 안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뭘 주시느냐? 너가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닫지 못할 때 내가 인생 막대기, 인생 채찍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 속에서 이 인생 막대기, 인생 채찍이 때려지는 경향이 나와. 그럼 왜 이렇게 어려운가? 왜 이렇게 나는 다른 사람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하고 자기의 삶에 대해서 한멸증이나 진절머리를 내는 그런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참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그 연단,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연단은 인내를 이룬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고 연단을 이루기 위하여서 참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이 세상에 아버지한테 한 번도 안 맞고 살아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거는 그 아이가 안 때리면 아이가 나쁜 게 아니고 아버지가 나쁜 거예요. 그거는 뭐냐? 자기 속에서 그 자식을 사랑하는 게 끔찍하면 한 것에 자기가 져서 사람은 다 누구든지 한 번쯤은 잘못을 하게 돼가 있거든요. 잘못을 하고 있는 것을 아버지가 분명히 야단을 쳐야 되는데 야단을 치지 않고 그 귀여운 것에 빠지면 그 자식은 인간이 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 엘리 제사장도 있었죠.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그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아들도 같이 제사장이 되어야 됐었어. 그런데 이 아들들은 불량한 아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는 제사 지내는 게 아주 그 사람들한테 전문가의 그건데 이 아들들은 제사에는 참석 안 하고 제사 고기 삶거나 잡거나 그러면은 그 아들들도 제사장이, 저 아버지는 대제사장이고 아들들은 이제 그냥 일반 제사장인데 제사장이 제사장 노릇을 하지 않고 비류의 노릇을 하면서 종들을 시켜가지고 고기를 칼로 잘라와라. 그리고 솥에서 지금 끓고 있으면 갈고리로 그걸 건져와라. 좋은 부분으로 다 건져와라. 생거면 생거대로 먹고 익은 거대로 먹을 것이다. 이러면서 그 제사 지내고 지금 번제를 올려야 되는 이 제물인데 그 제물을 인간이 먼저 갈고리로 잘라가지고 칼로 자르고 갈고리로 걸어가지고 그걸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도 와가지고 제사장
또 고기를 내라 하면 그 다른 또 제사장이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건 제사를 아직까지 지내는 게 아닌데 들어서 제사를 지내고 난 뒤에 먹어야지. 그래도 그 종들도 그 자기의 상전의 제사장 그 말 듣는다고 아니다 내라 하면서 막 갖다 강제로 깡패같이 노니까 다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가져가서 저것끼리 저 한쪽 옆에 가가지고는 또 거기서 식탁 할 때 풀고 저것끼리 다 그 고기를 맛있는 부위를 잘라다가 다 먹어치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는 안 지내고 하나님 앞에 올려야 되는 걸 저거가 먼저 다 먹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아들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들들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시고 전쟁터에 나가게 만들어가 그 아들들이 전쟁터에 가가지고 다 전사를 해버렸어요. 죽어버렸어요. 그 아들들의 아내는 또 임신을 해가지고 지금 산딸이 지금 다 돼가는데 그런데 그 아들들이 다 막 젊은 것들이 다 죽었어. 엘리도 얼마나 살이 쪄가지고 이만했어요. 이만해가지고 의자에 앉아서 전쟁터에서 이제 이 용사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저쪽에서 용사가 달려오고 있었어. 저 소식 전하는 사람이. 네가 무슨 소식을 전하러 왔느냐. 예, 이래가지고 우리가 이 죽고 이리 죽고 저리 죽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전쟁에 치고 당신의 아들들도 다 그 혼미와 비나스가 다 죽었나이다. 비나스가 아니고 그 아들들이 죽었나이다.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는 적군에게 빼앗겼나이다. 이랬어요. 엘리가 듣다 보니까 국가가 망하고 전쟁에서 지고 자기 아들 죽었어. 그리고 법궤가 빼앗겼어. 두 가지 때는 엘리가 그냥 들으면서 슬프게 듣는데 법궤가 빼앗겼다 하는 소리에 제사장이 놀래가지고 뒤로 자빠졌어. 이 하는 바람에 너무 몸이 무거우니까 의자가 뒤로 자빠졌어. 그래가지고 내진탕이 나가지고는 그 노인이 돌아가시고 그 종에게 또 그 소식을 듣는 그 며느리도 그 소식을 들으면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 남편이 죽었다는 말도 시아버지가 죽었다는 말도 다 들을 때 그것도 골치 아프고 너무나 충격이지만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다 하는 거기에서 이 며느리가 막 충격을 받으니까 아도 속에서 놀래가지고 너무 충격을 받으니까 아이도 속에서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막 강제로 지금 나올 순간도 아닌데 나왔어. 나오면서 어머니는 죽으면서 마지막 비명 이가봇 하고 죽었어요. 이가봇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이곳을 떠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이 이름이 이가봇 하나님의 축복이 떠났다. 저주의 아들이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히 여긴다는 뭐예요?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무슨 취향으로 믿는 것 같이 취향으로 믿고 취미로 믿는 것 같이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 이런 그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예요. 지금 내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 이가봇이 되느냐 아니면은 나오미가 되느냐 이게 문제예요. 나오미라는 말은 기쁨의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기쁨의 웃음 즐거움이라는 뜻이죠. 뭐가 되느냐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연단을 모르는 신앙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의 그 범죄하는 것 같이 범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엘리 제사장도 그렇죠. 그 아들을 그렇게 잘못하면은 그 아들을 징계를 해야 되는데 아들을 징계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기껏 징계해야 했는 한마디 말이 성경에 나와 있어. 뭐라고 말씀을 징계가 아니고 한마디 그냥 훈계 비슷하게 했죠. 아들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이러느냐. 너희가 사람 앞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구할 수가 있지만 이거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인데 그러면 그 다음에는 네가 어디를 갈 것이냐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를 갈 것이냐 이런 말 한마디 했어요. 그 아들이 아버지 늙으신 아버지 무슨 말씀을 하거나 말고 완전히 범죄한 아들이죠. 이러니까 전쟁터에 나가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전쟁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악의 전쟁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징계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 안 하면 아들은 망합니다. 징계 많이 받은 아들은
희한하게도요, 옛말에 안 믿는 사람들도 속담이 있어요. 맨 끝에서 효자가 나오고, 마이 잘 대해줬는 그 효자, 그러니까 뭐야, 귀하게 키운 자식은 불효자가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알을 귀하게 키우면 지가 이 세상에서 제일인 줄 알고 아나무인으로 큽니다. 자기 눈안에 사람이 없는 걸로 크죠. 근데 매를 때릴 때 이 아이는 그 두드러 맞는 아픔 속에서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매를 맞아야 되는 게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이라. 그래서 이렇게 맨 끝에서 효자가 나온다 하는 그 세상 사람들의 말도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도 연단을 주시는 게 사랑하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렵습니까? 생각이 곤란한 일이 많이 일어납니까? 삶이 곤란한 일이 많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징계라는 것을 알고 그럴 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아멘.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했어요. 인생 가운데서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요구하고 일맥상통되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아까 전에 우리가 읽었던 욥기 5장 7절에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다 이 말씀과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일맥상통되죠. 아멘. 이것이 바로 일맥상통이 되잖아요. 그래서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다 고난을 받는 것이거늘 이 말씀이에요.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사생자다. 사생자가 뭐예요? 사생자는 여자가 불순하여 아무 남자하고 막 캐플했어. 잠을 잤어. 그러니까 아가 생겼어. 그 남자는 뭐 이름도 없음도 없이 떠나가 버렸어. 그럼 여자는 임신을 했으니까 알을 낳아야 돼요. 그 아이는 아버지도 없이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생자예요. 사생자, 아버지 없는 아들이다 이 말입니다. 참 아들이 아니니라. 이 아들은 아버지가 어디로 날아갔는지 없어져 버렸어. 어머니한테 어머니 나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이름은 뭐예요? 아버지 이름을 묻고 싶은데 어머니도 나도 모른다. 이렇게 돼버린 거야. 어머니가 나도 모른다. 어떤 놈하고 하룻밤 잤는데 네가 나왔다. 그놈은 떠나갔다. 슬프겠습니까? 기쁘겠습니까? 이게 비참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참 아들이 아니니라. 어디 가서 이 아들은 그러니까 그게 바로 사생자예요. 불쌍하기 짝이 없는 거죠. 아버지가 없는 자식이 얼마나 불쌍한지 이거는 경험해보지 않는 사람은 모릅니다. 그런 것과 같이 우리 영혼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혼의 사생자죠. 영혼의 사생자가 이 죄를 짓고 떠돌아다니든지 죄를 짓고 떠돌아다니든지 뭐 술집을 하든지 뭐 선집을 하든지 뭐 깡패의 도가니를 만들든지 누가 말하는 사람이 있어? 아무도 그런 말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뭐 질서가 있는 삶을 살든지 질서가 없는 삶을 살든지 아무도 말하는 이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그 삶이 얼마나 참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아무도 없어 이러면서 그렇게 그러는 거예요. 두드러 맞는 그게 얼마나 행복한 게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지. 아버지가 있어서 두드러 패는 거예요. 왜 두드러 패느냐? 두드러 패는 아버지는 뭐 기뻐서 두드러 패겠습니까? 이 자식이 안 때리면 지금 말을 안 들으니까 눈물을 흘리며 끌어안고 두드러 패고 또 끌어안고 울고 또 인간들하고 또 이렇게 저렇게 또 이야기해주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아버지가 있는 아들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아버지가 없는 게 그게 불쌍한 거죠.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이 없다면 얼마나 불쌍한 영혼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께서 맨날 말씀하시죠. 너는 내게 아들이 되고 나는 너에게 아버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렇겠죠. 아멘. 그래서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성경에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때려도 뭐 때렸는 거 그거 가지고 평생 뭐 이를 악물고 있습니까? 그거 다 우리 잘 되라고 그러는 거 다 알죠.
그러니까 공경하였거든.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영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아멘. 영의 아버지께 더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육체의 아버지한테도 공경 두드려 맞고도 공경했는데 영의 아버지는 더욱더 10배, 1000배, 만배로 복종하여, 다같이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복종하면서 살려 하지 않겠느냐? 육체의 아버지 10절에 저희는 잠시, 육체의 아버지예요. 저희가 누구냐? 육체의 아버지죠.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징계하였거니와 자기 뜻대로 알을 만들게. 야, 너는 법대가. 아버지, 나는 법대로 가지 않고 문과로 가겠어요. 아니야, 법대 하면서 아버지가 막 성질나가지고 알을 막 법대, 아들은 문과 하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니까 아버지가 막 성질나가지고 아들 막 때리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뜻대로 내 아들을, 내가 못 이루는 그 모든 그것을 내 아들을 통하여 이루고 싶은 것이 이 세상의 아버지거든요. 자기 뜻대로 안 되면은 막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고 아버지는 그러거든요. 그래 징계하여 우리 저희는 잠시는 인생 동안에, 영원이 아니고 인생 동안에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어디의 유익을 위하여? 영혼의 유익을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영혼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려고 그래 우리를 징계하시고 이렇게 저렇게 하시는 거예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인다. 성경에도 그렇게 말해요. 슬퍼 보이는 것이 보여요. 누가 두드려 맞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다 참고 견디고 난 후에는 그 징계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하는 것은 징계로 말미암아, 연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연달한 자가 됐어요.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이제는 뭐가 옵니까? 희한하게도 그 말 두드려 맞아서 망하는 게 아니고 도리어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고 나오는 놀라운 일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이 성경의 말씀과 같이 실제로 우리의 삶이 이렇습니다. 삶이.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렇게 사모하고 그 어려운 일이 왔을 때도 그 어려운 일에 거기서 우리가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참고 주님의 징계인 줄 알고 견디다 보면 어려운 일이 결국은 사라지게 되고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 인생의 많은 어려움 때문에 이렇게 되는 우리의 영적 그 모든 모습을 연약한 속에 놔두지 말고 용기를 내라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곧은 길은 무엇입니까? 바른 말씀, 진리의 말씀의 길, 참된 길, 인생의 참된 그 목적을 만들어라 이거죠. 참된 목적. 참된 목적이 뭐냐? 영원한 것이 참된 목적이죠. 영원한 것 외에는 참된 목적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영원한 목적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우리의 이 생각의 다리가, 우리의 이 사고의 다리가 생각이 올바르지 못한 그것이 바로 이 저는 다리는 올바르지 못한 생각을 보고 영적으로 저는 다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올바르지 못한 생각이 저는 다리예요. 그래서 저는 다리는 찔뚝찔뚝 하잖아요. 우리의 올바르지 못한 생각은 항상 찔뚝찔뚝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그러진 길을 만들어내는 거죠. 찔뚝찔뚝 하면서 길도 어그러진 길을 만들어. 그게 바로 인생의 그 육적 삶의 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곧은 길을 만드는 거죠. 곧은 길을 만들어서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게 고침을 받는. 곧은 길은 뭐예요? 진리의 길, 생명의 길, 뭐가 올바르냐, 그거 뭐가 올바르지 않느냐, 이 확고한 사상의 길,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너희의 그 쩔뚝거리는 잘못된 생각들을 고쳐라 이거예요. 잘못된 생각들을 고치고 육적으로 뭐 이렇게 살까 저렇게 살까
돈을 어떻게 벌까, 명예는 어떻게 만들어낼까, 이런 것이 아니라 너희는 진짜로 깨닫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 영원한 것을 그것이 바로 진정한 깨달음이고, 그러한 영원한 길을 만들어서 어그러지지 않게 그 고침을 받게 해라. 그렇게 길을 만들어야 돼. 진리의 길을 깨달아 진리의 길을 만드는, 고든 길을 만든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의 비뚤어진 사상을 올바르게 만들어 나가는 이것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죄를 짓지 말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서 화평함을 이라는 게 화평함을 이루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면 화평함을 어떻게 이루는 것이 진정한 화평이 될 것인가?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누구 주변에 사람,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갈락하는데 지금 은혜 가운데 가려고 하는 거기에서 방해하는 사람이 누군가? 나에게 누가 무슨 말을 하는가?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는 것이 방해로구나. 아니면은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이 순간에 있어서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는 이것은 마귀의 방해고, 설령 지금 여기서 예를 들어서 저는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내가 집에 가스불을 안 끄고 왔네? 갑자기 왜 그 생각을 하겠습니까? 가스불을 안 끄고 왔으니까 저 가스가 계속 나가지고 저 집이 폭발하면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이 날 수가 있다면 이거는 마귀가 주는 그런 것이거든요. 하나님 믿습니다. 저는 가스불을 끄지 않고 왔지만 오늘 가스불로 해가지고 저 집 터지는 것보다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기서 은혜 받는 것이 그것보다 그거의 가치와 이거의 가치가 어느 것이 더 큰가를 내가 계산을 해서 더 큰 가치가 있는 이 예배를 내가 오늘 중요하게 드려서 저는 오늘 여기서 다 날아갈지라도 하나님 만나는 거 하나를 내가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한다면 그러면 그 가스불이 터지느냐? 절대로 터지지 않죠. 그거는 그거대로 하나님께서 다 돌봐주시는 것이 되고, 그러면서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가스불이 걱정 나가지고 안 되겠다, 나는 이 가스불 가서 끌어가야 되겠다 하고 벌떡 일어나서 가버리면 그것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가스불은 잠갔을란가 몰라도 또는 가서 보면 또 다 닫아놨을 수도 있는 것이고, 괜히 왔네, 괜찮은데 이렇게 되는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와서 또 의외로 또 잠갔다 할지라도 그거하고 더 큰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잊어버리는 이런 수가 이렇게 있게 되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그거를 보고 이런 가치관에 대해서 알려주는 이러한 그것이고, 너희 자체들도 가치관이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 이 가치관성적인 그 계산을 할 줄 아는 그런 그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라.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성경은 계속 말씀하시면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이랬어요. 그래 이제 바깥에서 가스불이냐, 사람이 나를 이렇게 저렇게 나를 자꾸 또 악으로 이끄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쓴뿌리가 또 나오는 것도 있어요. 이 쓴뿌리는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이 쓴뿌리는 내 속에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이 쓴뿌리가 있어. 그래서 누가 아무 방해도 하지 않아요. 아무도 방해하는 사람이 없고, 그런데 내 속에 이 죄악의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자꾸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이 쓴뿌리가 나서 우리의 영혼을 괴롭히게 있는데,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이런 것을 가지고 너희는 두려워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징계를 기쁘게 받으라 말입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우리의 주변에 이제 음행하는 자가 뭐예요?
음행하는 자는 여기서의 음행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그거를 따라가는 것이 그게 바로 음행이에요. 하나님만 오로지 믿고 하나님만 여러분들이 바라본다면 그러면 그거는 음행이 아닌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또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더 좋아하고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 잠깐 계세요. 내가 그 문제를 더 다 해가지고 내 좀 이익 좀 보고 오겠습니다. 이러면서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음행하는 자라고 들어가는 것이 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옛날에 에서가 사냥하고 왔을 때 배가 고팠어요. 출출하죠. 그래서 자기 동생 또 야곱이는 그때 마침 또 팥죽을 끓이고 있었어. 야야 그 붉은 것을 나에게 좀 먹게 하라. 내 지금 배고파 죽겠다 하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곱이는 형의 그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파셔. 그러면 내가 이 팥죽을 주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배가 고파 죽겠는데 장자고 나발이고 뭐 필요하나 빨리 팥죽 한 그릇 줘라. 네 팥죽하고 장자는 니 해라. 이렇게 그 장자의 명분을 말 한마디라도 우리는 허슬비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농담으로 어디다고 쪼쪼쪼 하면서 이런 말을 이렇게 자주 하는 경향이 많은데 절대로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뭐 장자의 말로서 뭐 장자를 판다고 해서 차자가 뭐 장자가 되질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가지고는 뭐 차자가 먼저 나오게 만들어가지고 차자를 장자를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합니까? 아무도 없어. 말로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자의 명분을 그렇게 소홀히 여기는 거죠. 그래서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 이러한 것은 우리는 뭘로 받아들여야 어떤 상징과 비유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은 이 진리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저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항상 보통 이렇게 생활하면서도 아버지 여기에서 이 예배를 귀중하게 드리고 이 말씀을 그 말씀으로 체질화된 그 사람은 다 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람은 다 왕입니다. 주님이여 왕의 반열. 저는 여러분들이 다 왕의 반열로 서기를 원해. 장차 새 시대가 오면 여러분들이 왕이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럼 그게 왕이 무엇이냐? 왕이 곧 장자예요. 그런데 이 왕의 반열에 올라가는 이것을 소홀히 여기고 어쩌고 하고 가볍게 여기고 그걸 가지고 막 지 맘대로 디디디디 해버리고 그러면서 뭐 지금 막 속에서 쓴뿌리가 올라가가지고는 이 왕의 반열에 이 진리를 갖다가 없이 여기고 그러면서 여기서 가리키는 그 모든 것들을 허술하게 하면서 지키지 않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러한 그 심령이 그게 무엇인가? 그러면서 또 깔보기를 왕이 그게 일반 교회에서 안 가리키는 그 왕은 왜 자꾸 왕을 말하는가? 이러면서 하고 있는 그 사람은 그게 바로 그러면서 왕이 뭐 될지 안 될지 오늘만 나가서 뭐 캔슬하서라 한도나 보고 노래방에도 가고 춤도 추고 이러면서 오늘 뭐 쇼핑도 막 시계 해버리고 그래가지고 뭐 보따리 몇 개 좀 사오고 이러면서 그 하나님의 진리를 없이 여기고 이렇게 하면 그게 바로 누구냐? 그게 바로 에서의 행위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고급적 차원에서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뭐 그렇게 하니까 한다 하는 기지 그저 나는 천국이나 가면 되지 이 하는 사람은 잠자가 안 됩니다. 이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믿으면 다 구원받죠. 성령 받고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렇다 해가지고 제가 완전히 벗어져 나가느냐? 아니고 제가 있으면 이제 육신이 생명이 다 되면 어디로 갑니까? 중간연계 상층부 그걸로 가가지고 또다시 연단을 받아요. 이 땅에서 연단 못 받으면 거기 가서 또 연단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구원은 되겠죠. 그렇지만 이 왕이라는 이 장자라는 지도층에 들어가는 여기는 안 된단 말이죠. 고위층에는 안 된다는 게 핫발이
그저 서민층에서 아니면 극빈자층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위에서도 서로 그 한 5년 하는 대통령도 서로 하려고 난리를 치면서 그러는 걸 봤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 고위층의 삶이 얼마만큼 고급적 삶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영원한 세계를 지금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데 이 영원한 세계 속에서 우리가 그 왕바들에 올라가 이미 믿는 거 그러려면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이 몸이 있을 때 이 죄를 벗어버리고 장자의 명분을 얻게 하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맨날 그 성김의 삶을 살락하는 이 말씀의 도리를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여기에 전념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이 장자의 한 그릇 식물 이 세상에 이 한 그릇 식물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한 그릇 식물은 바로 세상 물질이에요. 세상 축복이 세상에 먹고 마시는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 먹고 마시는 그것 때문에 영원한 이 장자의 명분 왕의 바늘에서 떨어져 나오는 그런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 성경에서는 분명히 망령됐다 그래서 망령이 뭐예요? 망할 영이 들어가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망할 영이 들어가는 망할 귀신이 들어가지고 있을까? 그렇게 되지 않을까봐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주님 앞에 붙어 있으라.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라. 붙은 자가 되어라. 그런 말씀이에요. 아멘. 그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보세요. 저가 그 후에 저는 누구냐면 에서예요. 에서가 그 후에 아버지한테 이제 축복 그 별미 바치고 축복을 받으려고 그랬죠.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요 그것밖에 없습니까? 조금 더 남겨둔 것이 없습니까? 아버지요 나에게도 축복을 주소서 하면서 그 창세기 한번 보세요.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한테 그렇게 했지만 아버지는 이미 축복을 다 줘버렸어.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었어요. 버림바가 되어 회개하려고 해도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왜 그때 내가 장자의 명분을 그 밥중 한 그릇 안 먹어도 내가 그래도 그 죽지는 않았을 텐데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렇지 그 장자의 명분을 왜 내가 그걸 줬단 말이냐. 아무리 회개를 해도 이거는 기회가 안 되는 거예요. 기회가 끝나버렸어. 기회가 끝나는 상태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기회가 있다고 그걸 가지고 언제까지나 있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있는 이 기회가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고 항상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데에서 멋진 준비를 하는 여러분들이 될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준비하는 그 기간이야. 그렇게 이런 그것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망령된 자가 되지 말고 자 다시 우리 시편 아까 본문 85편으로 다시 와서 우리 구원 4절에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그치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발분하시겠나이까. 하나님은 그 신앙인들한테는 대대에 발분 안 하세요. 그거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이제껏 봤던 히브리서 말씀 온전한 백성 만들기 위하여 그 고난과 연단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살아나오는 자만 살려내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으로 주를 기쁘게 아니하시겠나이까 하면서 이미 주님이 살리셨는데 이제 이 기자는 더욱더 영원한 완전한 구원으로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주의 인자하심을 이제 징계가 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나온 것을 깨닫게 되지는 그거예요. 아 그렇게 우리를 바벨론에다가 포로로 저 블레셋에다가 또 그 몽둥이로 그렇게 하시더만 그런 것들이 다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서 나오는 것이로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대저 그 백성 그 성도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저희는 다시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이제 이 백성들은 망령대로 돌아가지 말라고 국가 민족을 위하여 이 85편의 성도는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지 말라고 그 영들에게 또 선포도 하면서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이의 영광이 우리 땅에 거하리이다. 진실로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가깝지 하나님을 함부로 하는 자에게 가까운 것이 아니다. 이의 영광이 우리 땅에 거하리다. 그 영광이 우리 땅은 어디냐? 마음이에요. 마음이 심령 땅. 그 거하리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심령 땅에 살고 계시니까 이제 이 심령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심령 속에 새로운 또 판타지아가 또 일어나죠. 판타지아 알죠? 아멘. 판타지아는 다 알죠? 아멘. 판타지아가 심령 속에 막 일어나요. 어떤 판타지아? 긍휼이라는 색채가 진리라는 색채가 같이 오늘 만났어요. 심령이 지금 계속 지금 발전 변화하고 있습니다. 긍휼이 무엇입니까? 이 심령 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올라오는 거야. 주의 나라와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아버지여 주의 나라와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것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그냥 인간적인 불쌍이 아니고 진리에 의거한 불쌍. 그래서 긍휼과 진리가 같이 오늘 만났어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곧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와 예수가 진리의 말씀과 긍휼이 같이 오늘 처음 맞선을 봤다. 저는 이게 마치 꼭 연인들의 어떤 그 모습과 같이 이렇게 봅니다. 자, 맞선을 봤어. 오늘 긍휼과 진리가 맞선을 봤어.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다음 단계가 올라갔어요. 뭐냐?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맞선을 보니까 만족하겠습니까? 만족 안 하겠습니까? 만족해졌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갔어. 이 연인들은 어떤 단계로? 한 여인은 의로 변하고 한 여인은 화평으로 변했어. 화평으로 변해서 발전을 했어. 얼마만큼? 서로 입 맞춰서 키스를 하게 됐네. 의는 무엇입니까? 의는 하나님의 올바르심. 그것과 하나님의 올바르심 안에는 화평이 있어요. 화평은 뭐예요? 화평은 언제 생겨납니까? 죄가 없을 때 화평이 생겨나요. 꺼리낌이 없을 때 화평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그 사람하고 내하고 지금 서로 얼굴을 이렇게 어쓱어쓱하고 어쓱어쓱한 거 이건 뭐예요? 아직까지 화평스럽지 못하다는 죄가 그 속에 찡겨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거를 풀지 않으면 우리 속의 심령에 이 심령 문제가 이렇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올바르심과 화평이 끊임낌 없이 서로 뭘 했느냐? 입을 맞추었으며 키스를 하였으며 그런 키스겠습니까? 이것은 인간이 말하는 그 키스겠습니까? 육체적 입술을 갖다 대는 거 그게 아니라고 서로 뜻이 맞았다. 내 마음속에 의문이 사라지면서 뜻이 맞아주면서 의와 화평이 서로 뜻을 이루었다. 이런 거예요. 그게 심령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진리는 땅에서 솟아오르고 의는 하늘에서 하감하였도다. 이거 정말 대단한요. 이거 뭐야 저게 음란으로 보면 이게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게 음란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함의 역사가 이렇게 마치 연인들과의 그래서 의와 화평이 서로 입을 맞추고 이제 뭐를 했습니까?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서 진리는 땅에서 솟아올라. 진리가 뭐냐? 진리는 여자와 같죠. 땅에서 솟아오른다 하면서 심령에서 솟아오른다는 말이겠죠. 의는 올바름이에요. 올바름은 어디에서 내려오느냐? 하늘에서 하감하는 거야. 그러면은 의는 남자로 들어가고 진리는 여자로 들어가서 둘이 오늘 밤 땅에서 솟아나고 하늘에서 하감 내려오는 이게 뭡니까? 부부가 오늘 동침을 하는 거죠. 동침을 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 드디어 부부가 되는 거예요. 진리와 의. 이것이 그래서 이렇게 이런 일들이 심령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이제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서 이렇게 속출되어지는 영적인 그 심령의 판타지아의 여러 가지 이런 그 역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부부가 같이 잠을 자고 나면 뭐가 생겨납니까? 아가 생겨나겠죠.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허이구야, 산물이 나왔어요. 먹고 마시고 곡식이 생기고 열매가 생기고 그래서 곡식과 열매를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산물이 나왔어. 심령이 이토록이나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의가 또 그 하나님의 화평이 긍휼하심이 이런 것들이 어우러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세상에 우리 속에 심령 판타지아가 그렇게 생겨나는 심령들이 많이 모임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는요 풍족한 세상이 되는 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산물을 내리로다. 이제 이 산물이 바로 자식이에요. 의가 주의 앞에 앞서 행하며 이제 의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의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의입니까? 불입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불의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 그 의가 주의 앞에 앞서 행하며 가는 것은 사람의 심령에 의로서 판타지아를 이루며 살아가니까 의가 항상 주님의 앞에 앞서서 행한다. 앞서 행하며 주의 종족으로 길을 삼으려다. 의로운 사람들이 사는 곳에 주님의 종족이 뭐예요? 흔적이죠. 주님이 지나가시는 그렇게 신의 흔적, 우리의 삶 속에 신의 흔적이 항상 있다는 것은 신의 흔적으로 종족으로 길을 삼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흔적이 우리 앞에 이렇게 있는 그 길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멋진 천상의 삶이 해결되어지는 대단한 축복이죠. 아멘.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아멘. 그 길을 삼는 이 신령한 삶을 결국은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그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요, 인생에서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뭐 좋은 직장을 구하려고 합니까?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거는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좋은 연인을 얻으려고 합니까? 그것도 역시 세상에서 잠깐 동안 살아가다가 끝나버리고 네가 먼저 가든지 내가 먼저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진정한 영혼은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러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큰 사물을 주시는 이 평화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길을 넣어서 자기의 진리의 길을 넣어서 우리에게 종족을 흔적을 만들어 주시고, 종족하면 여러분이 잘 모를 것 같아서 내가 흔적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도록 해주시는 그게 바로 참다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우리의 이 삶이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영원한 삶에다가 우리의 모든 목적을 지향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목적 지향이 좋아야 돼요. 목적 지향이 썩어질 것에다가 지향을 시키면 아무것도 그거는 목적 지향이 잘못된 것입니다. 영원한 목적 지향을 만들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신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85편은 이렇게 해서 마치고 내일 다시 86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멘. 찬송가 88